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알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창세 전에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바울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1장 13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극렬하게 핍박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그래서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몇 사람만 남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다른 누구들보다도
유대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유대교가 구약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교 그랬을 때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떤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섬겼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이 유대교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조금 보태고 자기들의 생각한 것도 조금 보태서 만들어낸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 모세에게 알려준 걸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을 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를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 인간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를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으로 나를 경외하니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유대교, 자신들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종교를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구약 성경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구약 성경이 들어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조상의 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을 모세오경이라든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 그들이 그래서 무슨 전통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주일날이잖아요. 안식일에, 그 당시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가만히 집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회당에도 가야 되는데, 그럼 회당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2km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1999m를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2000m를 거기에서 1m만 더 가면 노동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건을 드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1.1kg를 드는 것은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은.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와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러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길게 또 이게 설명이 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러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사명을 감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당시에 사도들 다 웬만큼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이 그걸 들었을 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뭐 사도 요한보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다른 사도들이 게을렀다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자기는 더 힘을 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충성을 했는데 당연히 바울의 삶은 참으로 형통하고 풍성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뭐 10년에 한두 번, 인생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죽을 고비가 있잖아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바울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노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매 맞는 것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세면 수십 가지가 돼요. 바울이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60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30대 초반에서 중반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0 한 중반 정도까지 그 사도로서의 삶을 한 30년 정도 삶을 살았어요. 30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당한 거예요. 100년 동안에 뭐 200년 동안에 당한 게 아니고 30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데 3번 작정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하게 어디 뭐 그냥 마음대로 놀러 다니려고 건강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작정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일평생 그 질병을 안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중간에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넘친 것 같이, 6절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그 뒤쪽에도 보게 되면 우리 6절 끝부분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그 다음에 8절에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당한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온 에베소가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두고 해하려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느꼈던 바울의 마음을 오늘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무거운 짐이더라도 이거는 내가 질만하다. 물론 지는데 힘들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질만하다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질 수 없어서 그 짐에 깔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 헤어나올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사방이 막힌 그러한 고난.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일행들이 느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나 보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끝났구나.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는 사람들 도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차원의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주어진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넘쳐 흐르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여러 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이 바구니에 꽉 찬,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런 고난을 바울이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 소망이 없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바울에게, 그렇게 누구보다도 충성된 바울에게 넘친 거예요. 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이 넘쳐 흘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에게,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차고 넘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칭찬만 하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며 일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참 우리가 힘에 겨워서 질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죄성들, 교만함, 나태함, 이 세상에 대한 정욕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평생에 이 역사 속에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늘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맨날 죄졌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자기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그 죄성, 그것이 정말 자기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더 두렵게 하고, 해야 될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이런 아직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바울이기에, 그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바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저 불신앙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정말 부유하고 더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항상 저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조심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그러한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좀 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어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정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다. 지옥에 갈 때 내가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때 가장 먼저 벌 받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가겠지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강팍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데도요,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에 보세요. 잠언 1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아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뭘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 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은 숨은 마음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는 은밀한 생각들, 은밀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은연중에 교묘하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서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서 제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오히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사악한 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 자체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은밀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만한 은연 중에 자랑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헌신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겨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여전히 나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극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달리는 말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셔서 그 말이 더 열심히 힘있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바울에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봉사하면 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제 저축하고 남은 거 가지고 살아간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할 때, 살 소망이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야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내를 의지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없구나. 내가 남편을 의지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자식을 의지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부모를 의지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그 누구 이 땅에 있는 누구를 의지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돼요. 적당히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때 힘을 합쳐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 극한 고난, 바울이 당한 것처럼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지위 권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서야 한낱 우리는 안개구나, 이슬이구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잡초 같은 존재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내 공로지.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극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내가 해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하나님이 먹게 하시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밥이 있는데 이 밥을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내가 먹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로 감당하게 하셔야 내가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내 공로요, 내 자랑이요, 내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들이 좋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회만 되면 탐욕을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그거 조금 나아지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하나님보다도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칭찬하시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는데 칭찬으로도 얼마든지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복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멀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여러분에게로 이끌어올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 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갓난아기들이 우리를 떠나서 정말 이 밖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자동차의 위험과 사람들의 위험, 또 먹을 거 못 먹고 금방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게 붙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싫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절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 강가에서 정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되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질병 때문에 너가 잘못되고 너가 할 일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 질병이 있을지라도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내려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거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질병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니 잘됐다.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니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고쳐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는 복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게 뭔 복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4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황금집이 있으니까 복된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게가 있어서 황금을 돈으로 바꿔서 뭐 더 좋은 집을 짓는 곳이 천국입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곳이 왜 그 황금이라는 것은 그곳이 그만큼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요리문답 1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러한 교만이 여전히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50년 60년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러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중간은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두지 않아. 거기에 반은 하나님 반이면 최소한 내가 51%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49%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그 모든 이생의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 육신의 정욕거리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봐라. 너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의 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위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모으지 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모으십시오.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쓰다가 남겨두고 가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복된 존재입니까?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왜 바울이 복된 존재입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어려운 그 고난이 차고 넘쳐갖고 아주 흘러 넘치는 정도가 되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참 모순이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고난과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위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3절에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끝부분에서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그 위로가 또 나오고 있죠.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위로가 벌써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도 또 위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실 그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동시에 위로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무 절망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겨내게 할 것이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근데 고난 당해도 그것이 한 달, 2달, 1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고난 당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 많은 고난을 왜 주셨냐?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셔서 또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시려고,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봐라, 바울도 저렇게 죽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건짐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위로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성을 더 경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나를 보고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 이게 아니라 고난받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단순히 어디 이렇게 그런 상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위로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은 더욱 의지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도 이렇게 세세하고 작은 것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고 작은 죄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복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평안할 때에는 물론이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